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겪고 있는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힘도를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거 환경 요소를 택한다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고 살기에 좋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정착하여 살기를 시작했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단 교회가 있고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집 근처에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로 가득한 도서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위험하겠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곧이어 주변 환경에 물이 들면서 심신이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지대의 성읍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황폐한 폐허 아래 현지명으로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평지에 300m쯤 솟은 가파른 산자락을 아크로폴리스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란 말은 아크로는 높은 뜻, 폴리스는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어가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이런 형태를 띠며 정상 부근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로마 황제들의 신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한때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도서관으로 이름을 떨쳤고 야외 극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버가모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은 아스클레피온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치료의 신으로 숭상받았던 아클레피오스, 그 형상을 띤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뱀의 상징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국이나 병원의 문형이 뱀의 모양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의 형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 술의 여신 디오니소스의 신전, 그리고 태양신인 세라피스의 신전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로서 이러한 이방신의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중심지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물결 아래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과 진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주님이 그 진리를 사랑하며 그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거짓과 비진리와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밝히면서 16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적들과 대적하게 될 때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저들을 다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의 종 그 자신을 말할 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입으로 선고하시는 심판의 말씀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죄와 선고를 받는 세상들과 분리시킵니다. 또한 그 칼은 구원의 약속에 의해 죄인들을 묶는 죄와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잘못과 악한 세력과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방법, 법령들을 통한 규제 따위로는 오류와 비진리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은 무력으로 정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이 오류를 이길 수가 있으며 세상의 그릇된 사상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짓된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 용감무쌍하게 이 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을 휘두르시는 심판자로 자신을 엄하게 소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버가모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소개합니다. 먼저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버가모에 살아있는 살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나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의 특징이 사탄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어둠의 도시였는데도 그럼에도 교회는 그런 극도의 압박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힘든 환경을 견디는 쪽으로 그곳에 계속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이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둘려있는 환경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의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을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의 이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합니다. 보통 이름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단 말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따르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와 그의 많은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주님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 도시에서 버가모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가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음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붙잡는 것을 떠나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삶에 흩어지는 현장에서 이 믿음을 드러나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본적인 진리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세나 흐름이나 사상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진리들을 굳게 붙잡았던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혹독한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강하게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비겁한 예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데마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던 그 예를 저들은 따르지 않냐고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버가모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본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이름을 강건하게 붙잡으며 이 불신의 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진리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평생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안디바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속에서 우뚝 서서 악을 대항하여 거스리다가 용기 있게 목숨을 바치되 죽임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음을 주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극도의 시험이 닥쳤을 때 안디바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로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은 얼마나 가이사에게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것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호칭을 가이사에게 돌릴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으며 그 결과로 채찍질이 기다리고 검과 화형 때가 그리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숭고한 순교자들의 반열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버가모의 다른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안디바와 같이 진리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인 충성된 이 호칭을 안디바에게 붙임으로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개역 한글은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애정을 담아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에 박해가 심해지자 불신앙의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그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크리소스톰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겠냐?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공격합니까? 거꾸로 우리는 세상을 반대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변 여건이 어떨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대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었던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련, 세속의 물결과 비진리가 판을 치는 때에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버가모 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 그들은,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14절과 15절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발람과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잡았던 것입니다. 발람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된 발람의 경험에 대한 언급을 말합니다.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주므로 백성들을 저주하기 대신에 축복의 말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재물을 내놓게 되자 이 재물에 눈이 멀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킬 다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게 된다고 발락에게 귀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발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같은 식의 내용들을 가르쳤던 어떤 발람을 따랐던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발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도들과 연합하도 되고 이교도들과 연회에 참석하여 우상 숭배를 하며 제멋대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관련된 발람의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단호한 책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세상과 세상의 종교와 도덕적 기준들에 대해서도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이유로 버가모 교회 내 어떤 사람은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지킨 것에 대하여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니골라파는 자신들의 사악한 교리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짓는 우리에게 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궤변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변절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신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상을 좀 섬겼으면,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으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도덕하게 살다가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로 와서 살면 되고, 세상이 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논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기준을 완전하게 따를 수가 있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알다시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인간인데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옆에 누구 집사님도 그러는데, 우리 옆 동네 사는 장로님도 그러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이와 같이 살고 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미워하셨듯이 우리의 이러한 오류와 타협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첫째 주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했고, 그래서 그 거룩한 징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던 이 니골라파의 것들을 버가모 교회는 용납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교사들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둔 성도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람과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을 묵인했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왜 보고만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르치는 자였나요?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나요? 아니에요. 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신실한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버가모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미워해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 때에 때로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묵인하면 안 됩니다. 함께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책망도 없이 묵인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점점 잠식되어 가는데도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오류와 타협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이런 것들에 물든 교회들을 깊이 관심 가지고 걱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발람과 니골라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나 니골라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회개해야지, 나는 그냥 잘 몰라갖고 그것을 따랐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먼저 향해서 회개를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도 옳은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을 고치라고 촉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과 니골라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교훈들을 따랐던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철저히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묵인했던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했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데에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리를 버렸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절로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치 진흙탕에 빠졌는데도 누가 우리들을 일으켜 주기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주저앉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당장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촉구하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여전히 세상과 손을 잡으며 타협을 종식시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혹이나 나태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방탕한 생활과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속히 오셔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임을 16절 하반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행하실 공평하고 공정한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이 동일한 칼의 기능이 바뀌어 진리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바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을 찔렀던 진리의 말씀의 그 칼이 영혼을 멸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과 21절에 15절과 21절에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시대의 발람은 칼로 죽었고, 버가모에 있는 발람의 무리들도 앞으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하되, 주의 양면에 날리선 그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곧 앞으로 심판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유익했던 칼이 형집행자로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뒤로 무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짧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기는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살고자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17절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hin도를 받을 것이며 그들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는 특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았던 것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풍성한 잔치에 이곳에서도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흰돌이 약속됩니다. 여기서 흰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불확실하지만은 당시에 버가모와 극장 안에 들어가야 될 때는 이 흰돌이 입장권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 검은 돌과 흰돌을 던져서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릴 때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근거로 한다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얻습니다. 죄수가 자유의 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새 이름을 받아서 자유인의 삶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로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을 소홀하지 여기지 말고 사랑과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일평생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버가모와 비슷한 상황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악한 영들이 거짓을 퍼뜨리며 세속의 물결이 우리들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에 용이한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 세상의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떤 거짓이나 오류에 대해서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태도를 우리가 동시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불변하는 규범에 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며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규정을 낮추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타협은 대개 불순종으로 하는 첫걸음이며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여전히 사탄의 힘이 있는 곳에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표준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증인,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비밀들을 잘 간직하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되 진리를 사랑으로 지켜나가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